오늘은 관항부, 관항부에 대한 건 이제 집중적으로 할까 하는데, 이렇게 전에 보여드린 그게 이 중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요것만 안 하고 옥수통보 요것만 안 하고 지금 여기에 지금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어떤 면으로는 좀 너무 시간을 많이 끈다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뭐 그만한 또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양해를 바라고, 오늘은 요거 있잖아요. 요걸 보니까 이게 관항이니라 이렇게 돼 있고, 요게 요렇게 이러한 형태로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요게 요거 몸 기자를 딱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몸 기자를 여기서 이렇게 뒤집어, 오른쪽에서 왼쪽 이렇게 뒤집은 모습이거든요. 이게. 근데 왜 몸 기자를 여기다 집어넣느냐면은, 선천에서는 이 천간의 중심에 원래는 무하고 기하고 두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동방은 갑을, 남방은 병정, 이렇게 중앙에서는 무하고 기가 두 가지가 들어갔는데, 선천에서는 양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물을 갖다 중심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동남방에 여기 진하고 합해서 무진년에 그 세수가 이제 나오고, 아니, 태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단군께서도 무진년 10월 3일에 개천 나라를 세웠다. 그 고조선을 세운 게 무진년이거든요. 그 전부 다 선천에서는 무하고 기중에서 물을 갖다가 위주로 이제 했었죠. 그걸 이제 후천에 오면은 무가 아닌 기를 갖다가 위주로 한다.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이 기를 갖다가 요렇게 쓴 거 갖다가 뒤집어 버린 거죠. 뒤집어 버린 이유는, 과거에는 뭐 좌선하던 거 후천에는 이제 역으로 거꾸로 도니까 우선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 같다. 이제 그 일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본다고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점을 보면은, 이게 전부 다 세보면 아시겠지만은 32개가 돼요. 32개. 요거 하나하나 세보면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두, 여섯, 열여섯, 이게 16개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여기 8개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고, 이걸 합하면은 32개가 나와요. 32개 이렇게 점이 찍혀 있는데, 굳이 왜 32개를 찍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런 의문이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32라고 하는 것은 이제 48이 32 그러잖아요. 구구단 4하고 8, 우리 뭐 다 알잖아요. 이거는 사과를 2번 가라면 4쪽이 나오고, 그 다음에 3번 가면 8쪽이 나온다. 이제 그랬잖아요. 이때 4는 뭐냐면 4방을 말하는 거고, 이거는 8상을 말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4방으로 8상이 벌어지면 32개, 즉 32상이 나온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32라는 숫자는 지금 이게 도설한무청을 이주했으면서도 이제 불교적인 그런 색채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예, 지금 불교적인 색채에서 32를 찾으면은 부처님의 몸이 30 이상이라 해요. 부처님의 몸에서 특별한 일반인과 다른 그 상을 갖다가 찾으니까 32개가 나오더라. 이건 굉장히 유명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걸 설명을 좀 해놨어요. 여기다가. 그걸 이제 좀 설명드린 게 바로 이거거든요. 이렇게 쭉
음량이 3극으로 해서 이제 음량이 3번 변하면은 이제 8조각이 나오는데 이제 그 얘기를 쭉 그냥 그게 아니라 이게 음량이 3극으로 벌어진 내면의 8점 8이죠. 그게 이제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사상 또는 사방 그거고 이제 곱해서 벌어진 게 30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걸 자연의 현상으로 나타내면은 4를 2분 2지라 그래요. 이렇게 8이라는 숫자를 4립은 뭐냐면 4개의 입을 말한 거죠. 입춘, 입하, 입추, 입동. 춘하추동이잖아요, 그게. 근데 4개가 있어요. 입춘, 입하, 입추, 입동 4개. 4개일 때는 4립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춘분하고 추분 그 다음에 하지 동지 그러니까 지가 2개고 그 지극한 거 끝에 이런 게 2개고 정중앙 가운데 있는 게 2개고 이게 춘분 추분 그 다음에 사방으로 이렇게 그 어떤 중도를 이룬 게 4개고 해서 이제 4를 2분 2지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24절기의 뼈대입니다. 뼈대. 근데 이것이 그 관왕하고 그 어떤 연결을 시킨다면은 우선 그 관왕부의 관이라는 그 문자의 뜻은 스민 뜻을 한번 알아보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썼어요. 관왕의 관자는 뭐냐면은 옛날에 우리 선비들이 머리에다 많이 쓰고 다니던 그 갓관자거든요. 갓. 근데 갓을 왜 이렇게 썼느냐 하면은 이것도 위에는 이렇게 요거 여기 멱자라 했잖아요. 이제 덮을 멱자. 무언가 이렇게 뒤에서 꽉 덮어버린 거죠, 이게. 근데 뭘 덮었느냐 보니까 밑에는 요걸 덮었어요. 근데 요걸 대부분 사람들이 몰라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뽑아봤는데, 요자예요, 요거. 요게 완자예요, 완자. 이게. 완. 요게 원이고, 요게 천이잖아요. 으뜸원에다가 마디니까, 으뜸가는 마디다. 그 으뜸가는 마디를 갖다 이렇게 보호한 거죠. 덮어서 잘 보호한 모습이 갓관자예요. 그럼 그 으뜸가는 마디가 무슨 뜻이냐? 그 인체는 여러 가지 마디로 되어 있는데 가장 으뜸가는 게 뭐냐? 머리통이죠. 이렇게 머리통과 몸통이 이렇게 되는데 가장 위대한 마디, 가장 위대하면서 높이 있는 마디는 머리통이에요. 그래서 이 원천, 즉 으뜸가는 마디는 사실은 이 머리를 가리킨 거죠. 머리를 이렇게 뒤집어 썼으니까 이걸 갓이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갓관자라고 이제 그렇게 명칭을 붙였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설명한 게 이거고, 으뜸가는 마디를 덮는다는 건 귀한 걸 보존한다는 뜻인데, 인체에서 가장 귀한 건 머리이고, 머리에 쓰는 걸 갓이라고 하는 데서 갓관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니까 관왕이라는 게 뭐냐면은, 요건 머리에 쓰는 갓이고, 왕은 말 그대로 이제 임금왕에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요 왕자는 뭐냐, 날이죠. 날일자. 태양이 뭐 왕은 가장 강해진 걸 말하니까 빛이 가장 강해진 상태. 그러니까 전성기를 말한 거죠, 이제. 그래서 관하고 왕 2개를 끄집어낸 건 뭐냐면은 그 12운성 중에서 가장 그 전성기에 이른 상태. 이제 그걸 갖다가 말하기 위해서 끄집어낸 낸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모두를 종합하면 관왕과 도솔 허물 정멸 이전은 천진 상극을 하늘로 관통한 상태를 가리킨다는 뜻이다. 이건 전 시간에 했기 때문에. 근데 그 관왕부 중앙의 모양이 몸 깃자를 갖다 뒤집은 모습이다. 조금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12운성 같은 거, 또 이런 입하, 입추, 이런 대자연의 이동 같은 거, 절기 같은 거, 이런 그 모든 것이 또 허무, 정멸, 이조라는 선분류, 이런 삼도, 그 모든 것의 한 중심에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 기자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중앙에 들어가시더라. 이제 그 얘기죠. 이제 조건 말씀드린 것들 요거 이게 센터에 있어 지금 이렇게 여기하고 여기 센터 이렇게 들어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을 깨달아 가지고 관왕한 상태가 이르려면은 내 몸부터 알아야 된다. 그래서 몸 기자를 이렇게 집어넣지 않았는가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참고로 우리 조상들은 몸하고 마음을 옛날에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미음자 가운데 점 찍고 또 미음자 이렇게 썼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몸도 되고 마음도 되고 또 몸도 되고 몸도 되고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이제 대표적인 거는 몸하고 마음하고 같이 써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조상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몸하고 마음이 본래 하나라는 사실을. 대부분 사람들은 몸하고 마음하고 따로 각각 따로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 몸은 물질이고 유형적인 물질도 있고 마음은 무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몸은 없어져도 마음은 영원하다. 뭐 이제 그렇게 말하면 이원론이 되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라는 이론론인데 원래 이론론이 진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가 모든 것이 그 각각 따로 떨어진 것처럼 보여도 그 모든 것은 그 뿌리가 본래 하나더라. 그 씨앗은 본래 하나더라 하는 그 사상을 표현한 단어가 하나님이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란 그 말 자체 이미 이원이 아니고 이원이나 삼원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것은 다 근본이 하나라는 이론론에 그 바탕을 두고 있더라. 이제 그걸 일러주는 것이 이 몸하고 마음을 이렇게 썼다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나중 사람들이 이제 따로따로 분리를 해서 쓴 거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본래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관왕부, 몸 기자를 둘러싸고 있는 그 점이 조금 아까 세보니까 전부 다 32개의 점이었어요. 그래서 부처님 몸에는 32가지의 뛰어난 신체적인 특징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전륜성왕이라고 하죠. 이제 전륜성왕. 그러니까 성왕은 이제 거룩한 임금이고, 전륜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바퀴가 달려가지고 어디든지 마음대로 가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해탈한 상징을 전륜성왕이라 하는데, 그 해탈한 부처님의 몸에는 상이 32가지가 돼서 32상이라고 해요. 그걸 이제 잠깐 소개하면은 이렇게 되죠. 첫 번째가 뭐냐면 발바닥이 평평하다. 사실 발바닥이 평평한 사람은요 군대 못 갑니다. 그 평발이라고 해가지고 군대선 받아주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평발인 사람은 오래 걷지를 못해요. 금방 피곤함을 느껴요. 근데 부처님의 발바닥이 평평해요. 평발해요. 근데 그 물리적인 그런 특징을 가리킨 게 아니고 영적인 상태를 가리킨 거기 때문에 이거 해석을 한다면은 발바닥이 평평하다는 그 부처님의 몸은 세상을 공정한 잣대로 활보한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발바닥은 뭐냐면은 땅을 밟고 다니잖아요. 밟고 다니려면은 항상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평발이라고 한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 두 번째, 손하고 그 손바닥 발바닥에는 수레바퀴 같은 금과 무늬가 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수레바퀴 같은 금과 무늬. 이거는 뭐냐면 수레바퀴는 뭐냐면은 그 모든 걸 잘 굴러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금과 이제 금은 여기 보물을 가리킨 게 아니고 선을 가리켰죠. 선. 무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손바닥하고 발바닥에 그런 게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수레를 튼튼하게 한다. 그 얘기죠. 수레를 튼튼하게 한다는 얘기는 천지를
아무런 막힘이 없이 활보하게 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고, 그러니까 그 막힘이 없는 깨달음을 상징한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손가락이 가늘면서 길다 그래요. 손가락이 가늘면서 긴 사람 많죠. 사람들도. 근데 그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제 여성의 손이 그렇죠. 근데 이제 부처님의 손이 그렇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손가락이 가늘다, 길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길어야만이 다 만지잖아요. 그렇게 길게 되려면은 어쩔 수 없이 가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섬세한 걸 말한다. 즉 부처님의 자비가 섬세하게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 다음에 손과 발이 매우 부드럽다. 이것도 똑같아요. 그 부드럽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부딪힘이 없다는 얘기죠. 이제 딱딱하지 않다. 그 따뜻한 사랑과 자비가 이제 충만하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또 손가락하고 발가락 사이에는 막이 있는데 그 막이 비단결처럼 생겼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손가락하고 발가락 사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 이웃과 이웃 사이, 거기에 그 비단결 같은 마음으로 그 사이를 채웠다. 이제 그 얘기잖아요. 그게 똑같죠. 사람과 자비가 충만하다. 이제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6번은 발 뒤꿈치가 원만하다. 발 뒤꿈치는 뭡니까? 사람이 이렇게 볼 적에 발자국을 쫓아가는데 발 뒤꿈치를 보고 쫓아간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이 이룩한 그 어떤 실적이나 업적을 말하는 거죠. 그 발뒤꿈치가 원만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실적이나 업적이 원만하다. 그 모관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뜻이겠고, 그 다음에 발등이 높고 원만하다. 발등이 높은 사람은 사실은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 건강상에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부처님의 발등이 이렇게 높다고 하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상이 높다는 거죠. 이상이 높은 거. 이상이 높고, 근데 여기 발바닥은 1번 발바닥이 뭐냐면 평평하다. 측면에 밀착되어 있다. 그러니까 뜻은 높은데 그 뜻을 펼칠 때는 지면에다가 바짝 붙여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장단지가 사슴다리 같다. 이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슴다리는 뭐냐면 사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슴다리는 뭐냐면 길어요. 다른 친구보다도. 그래서 항상 남보다 앞서가는 그런 상징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 또 부처님의 그 팔 있잖아요. 그럼 손이 무릎까지 내려간대요. 이게 이제 관운장이 아마 그렇다고 이제 기억을 하는데, 유비가 그랬던가? 아무튼 손이 무릎까지 내려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손은 뭐 하는 겁니까? 일하는 거거든요. 그 일을 무릎은 뭐냐면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걸어 다닌다고 하는 거는 땅을 이제 걸어 다니는 건데 그러니까 세상을 갖다가 막힘이 없이 또 아주 그 섬세하게 그래야만이 그 손이 길어야만이 언행을 섬세하게 나타나는 상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요거는 조금 그 특이한 얘기인데, 요거는 남근이 몸 안으로 오므라들었다. 요게 이제 요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말한 그 부류가 누구냐면은 단전호흡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안에 내공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남근이 줄어든다. 그렇게 해서 여자를 봐도 음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아무리 돌을 열심히 닦는다고 해도 여성과 이제 가까이 하면은 이제 그 정력을 탕진하게 마련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것도 역시 영적인 상징이죠. 그러니까 몸 안으로 남근이 오므라들었다. 그 얘기는 그 겉으로 밖으로 안 나갔다. 남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만드는 도구잖아요. 유형의 생명을, 겉으로 드러난 생명을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무형의 생명으로 비밀스럽게 감춘다. 이제 그 얘기가 되겠죠.
또 키가 한 발의 크기와 같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과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부처님 몸에는 털 구멍마다 새까만 털이 나 있다. 그러니까 그 새까만 털이 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항상 젊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 얘기는 삼팔목이 항상 푸르다. 털을 인체에서 찾으면은 그 오행으로 털을 비유한다면 삼팔목이죠. 그게. 그 삼팔목이 항상 푸르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항상 무언가 이렇게 퍼지는 능력 있잖아요. 가만히 안에 이렇게 안주하려는 게 아니라 밖으로 벌어지려는 그런 도전적인 자세가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또 몸의 털이 위로 쓸어나 있다. 그 하늘을 항상 향한다. 그런 얘기고. 또 부처님 몸은 이제 황금색이라 그래요. 그 크게 인종은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지금은 세 가지가 주를 이루는데 원래는 이제 오색인종이라 그랬죠. 이제 그 중에서도 중심에 있는 색깔이 황색이잖아요. 그래서 인종 중에서도 사실은 제일 우수한 게 황인종입니다. 예, 황인종. 그 가운데 진짜 50토가 모든 것 갖다가 관장한다는 그런 그 비율을 감안하더라도 황색인종이 제일 나은 겁니다. 그래서 돈은 황색인종에서 나오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또 노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황색인종이라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황금색이라고 하는 건 중앙토와 같이 중령을 견지한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 몸에서 솟는 광명이 한 길이나 된다. 빛이 그렇게 난대요. 그 진리의 빛이 크고 넓은 걸 말하겠죠. 사실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이하고 이론하고 기가 함께 가야 되잖아요. 이 기가 함께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기가 강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논리는 반드시 이 기하고 같이 가야 돼요. 아무리 자기가 아는 게 많고 박식하다고 해도 기가 딸리면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음이고 하나는 양인데 음과 양은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이가 밝아지고 거기에 걸맞게끔 기가 강해지면 몸에서 광채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성경에도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는데 얼굴이 태양처럼 빛났다. 그렇게 이제 그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은 이게 도가 높아지고 도력이 높아지고 하면 반드시 몸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몸에 그 살결이 부드럽고 매끄럽다 이제 그랬거든요. 살결이 부드럽고 매끄럽다. 살결은 뭐냐면은 속에 있는 기가 겉으로 드러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살결이 부드럽고 매끄럽다는 얘기는 뭐냐면 속에 있던 말씀이 부드럽게 육신으로 드러났다. 즉 말씀이 육신화가 됐다. 이제 그 얘기인데 요걸 이제 성육신이라 하죠. 이제 거룩할 성자에다가 고기육자 성육신 이렇게 됐죠. 거룩한 육신이 됐다. 이제 그 얘기인데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 다음에 두 발바닥, 두 손바닥, 두 어깨 정수리가 모두 한판하고 둥글며 두텁다. 그건 뭐 보나마나 천진 삼극을 드러내는 언행이 원만하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18번에 이제 두 겨드랑이 펀펀하다. 그 겨드랑은 이렇게 감싸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세상의 모든 걸 부드럽게 품어준다.